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 곳에 강사로 가지만 오기 전에 지극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과 또 손편지, 이 모든 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되었는지요. 그래서 대배 시간에 사진을 다 찍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교회 됐다고. 저의 소신은 그래요. 잘하는 교회가 있으면 배우겠다고. 모든 인생 가운데 동족업자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 되겠다고. 이미 신부산 교회 좋은 감정 갖고 큰 환대를 받고 올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간단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먼저 이 영상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세워가는 대흥교회는 선교적 사명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운영하며 다음 세대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2년 CMS 영어스쿨 개원을 시작으로 2004년 하늘꿈 어린이집 설립, 2007년 썸머 윈터 스쿨과 아트 스쿨 시작, 2009년 제자 비전 아카데미 설립, 2012년 토요학교, 2013년 타피아노와 2019년 L음악 미술학원 개원까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교육 속에서 참된 가치관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흥교회 교육기관 중 제일 먼저 문을 연 CMS 영수학원. 첫 시작은 교회 성도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소규모 사역이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들의 헌신이 더해져 오늘날 CMS 영수학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영혼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기에 대흥교회 교육기관의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꿈 어린이집은 가장 어린 연령층인 만 0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학 전까지 갖추어야 할 전인 교육을 배우고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토요학교를 개설하여 초등에서 중등까지 학년별 제자훈련을 통한 신앙교육과 교회 내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선택 강의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다양성은 아트스쿨과 L음악 미술학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실용음악,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 재능과 실력을 키워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를 세우고 지역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썸머 윈터 스쿨을 열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생활하며 제자훈련을 통한 신앙교육은 물론 학습 지도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한 전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윈터스쿨로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한 대흥교회는 2009년 제자 비전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다음 세대 교육의 지경을 더욱 넓혀갑니다. 2009년 11월 12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제자 비전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현재 200여 명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초등에서 고등까지 전 교육과정을 교회와 함께하며
신앙과 실력, 인격과 체력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며 거룩한 능력으로 열방을 세울 여호와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대흥교회 교육기관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자 훈련을 통해 검증된 교육 선교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의 교회와 영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비전, 성취라는 사명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도록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했기에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대흥교회는 선교 사명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 끝없는 열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의 대안이 될 대흥교회. 지금 이곳에서 다음 시대를 부흥으로 이끌 주역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가슴에 품은 거룩하고 순결한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삼는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개받았지만 20살에 대원교회 개척할 때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에 46년간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자주 말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교회에 오랫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훈련 사역은 전 목회 중에 제일 어려울 때 부교육자 시절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을 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처럼 하라고. 주님 뭐 하셨는데요? 공생에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하셨지만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키우셨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 그때부터 1985년 제가 종신 1학년 때입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인재 양성에 올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이 말씀 부여잡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그분이 제자를 삼으라 명령했습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이 본동사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딴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85년 시작할 때는 젊은이, 대학생들, 20살 곧자리들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철제 테이블에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오늘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세우고 19년 동안 땅 한 평 없고 건물 하나 없는 교회였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되어졌고 교회 지경도 넓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부흥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 하면 몰렉 제사인데요, 오늘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몰렉 제사 드리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뭐냐 하면 이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소 모형이죠. 저 아궁이가 있습니다. 저게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저 위에, 손 위에 어린아이를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야말로 불에 찢어 죽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유하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된다고 믿고 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아이들을 몰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영상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뭐냐? 유일신론입니다. 다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사기 말씀인데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른 세대는 말씀이 없으니까 변절이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 끊임없이 말씀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왜 그렇게 됐냐? 말씀에 대한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는 살로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엔살롬, 살롬이 없다는 거예요. 살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온 가정이 여호와 살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파워포인트는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다음 세대의 교육에 탁월합니다. 우리는 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3살이 되면 자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복을 다 차려입고 근엄하게 서 있습니다. 자녀도 3살에 그 위에 앉아있죠. 부모가 활짝 웃으면서 애야 내게 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애는 아무 것도 없이 의심 없이 그냥 풀쩍 테이블에서 떼어내립니다. 그때 그 부모는 한 발 뒤로 빠집니다. 그 순간 애는 그 테이블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코가 깨지고 때로는 이빨이 나오고 너무 놀랍게도 저는 믿고 떼어내려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엉엉 웁니다. 그때 부모가 말합니다. 애야, 너는 절대로 아빠도 믿어도 안 되고 엄마도 믿어도 안 돼.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믿을 분은 말씀밖에 없어.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해서 3세부터 13세까지 10년 동안 유태인의 아버지는 아침에는 직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가정으로 출근하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녀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내다보는 자는 식물의 씨앗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는 자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는 자는 인재를 양성한다. 100년을 내다봅니까? 다음 세대 인재를 양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웃라이어 말콤 글로드웰이 쓴 책이지요. 여기 보면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은 하루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돌이켜 보니까 10년 하루 3시간 투자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 훨씬 넘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칩니다. 앞으로 신부산 교회도 다음 세대를 내다본다면 다음 세대 전문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문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제자 훈련은 2가지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수직 제자 훈련이 있고 수평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수직 제자 훈련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수평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신부상 교회, 다음 세대 교회가 이 제자 훈련 교육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 목사님이 쇠마 교육에 관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사이플 5월호에 우리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가는 글을 쓴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2가지 훈련을 잘해야 돼요.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수직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잘 키워야 됩니다. 저희 가정을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예요. 이 가정 제자 훈련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강의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 배워야 돼요. 실제적으로 너무 잘하셔요. 저 이상이에요. 저도 이 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고민했어요. 초등학교부터 새벽기도 훈련시켰어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새벽에 일어나자 하면 잘 일어나 주셨어요.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더 어린 시절에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이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축복했죠. 그리고 커서는 공적인 예배가 마치면 반드시 제 자리에 와서 안수받고 왔어요. 다음 세대 주역이 되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표현은 2가지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 제자 3대를 이루자.
믿음의 명문 가문, 제자 3대, 이것이 우리 가정이 먼저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 후에는, 아들이 결혼 후에는 1년 동안 저하고 제 사람과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제자 훈련했어요. 주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제 은혜로 아들이 그래도 남이 부러워하는 의사가 되어줬고, 이제 딸이 낳습니다. 손녀가 낳는데요, 지금은 손녀에게 끊임없이 제가 안수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는 아들보다 더 빨리 7살인데 새벽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이제는 좀 더 많이 저에게 안수받고 좀 더 뒤에 앉아있는 집사람에게 안수받고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이 축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의 아버지 3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3대.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까지 이 3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이 어린이날마다 제가 기독교 서적을 꾸러미로 선물로 줬습니다. 이걸 찍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어린이집에서 나라를 외우고 그 수도를 외운다 하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좋은 지구본을 제가 사서 선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수도를 열심히 암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이 손녀에게 열심히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밭에 넣으시며 실마다 냇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옷을 목전에서 상히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아멘. 근데 영상이 안 나오네요. 얼굴은 안 나오지만 음성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능력은 가정교육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할 때 세계 선교의 비전 중이 아니라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했어요. 그럼 그것이 세계 선교까지 이어졌어요. 오늘 가정마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보조하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계속해서 우리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축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교육이 신부단교회에 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교회에서의 제자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자훈련 30주년 기념 행사를 한 겁니다. 저와 집사람 모르게 제자훈련 30주년 기념 8년 전입니다. 줄 오후 예배 되는데 아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몰래, 집사람 몰래 행사를 준비했어요. 뒤에 보면 많은 선물과 또 여러 편지들, 또 영상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에서 제자훈련해야 됩니다. 신부상 교회도 제자훈련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받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특징은 100%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인원에 비하면 교육자가 적은데 7명이 다 우리 교회 출신이고 내년에 또 1명 들어오고 4명이 지금 목회자로 특별히 제가 그들을 지금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여러 가지 사역이 받잖아요. 이를 위해서 목회자, 교사, 직원 100여 명이 됩니다. 이들이 훈련받아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웃으면서 제가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고용 창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진주에 제가 가서 목사의 뿔에 강의하고, 진주 남강입니다. 여기 둥근 이렇게 바위가 있죠. 저 바위 이름이 뭐냐면 의암입니다. 의론바위라고. 농개가 회장을 끌어안고 풍덩 난강에 뛰어든 겁니다. 제자훈련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을 끌어안고 풍덩 남강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뛰어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내게는 고귀한 분이에요. 일평생 예수 닮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신부당 교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MS 영수학원입니다. 이 생기게 된 것도 우리 교회가 저 앞산 밑에 있을 때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많았어요. 다 맞벌이 부부. 그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보고 영어 전공하는 사람에게 이 아이를 좀 잘 맡아서 방과 후에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은 우리 근처에 제일 큰 학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의사 부인인데 이 사역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 딸은 우리에게 부목사님 사모님 되어 있고 그 아들은 제자피자 아카데미 나와서 의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늘꿈 어린이집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지금 현재 자리로 왔는데 그때는 그 주위가 허벌판이었어요. 공양지대였어요. 지금은 다 아파트 지대지만 그때 아이들 제대로 키우려 하니까 어린이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층 공간에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가서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또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의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진짜 신앙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음악 미술학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예능에 소질에 맞게 잘 키우겠다고 시작한 것이 하나의 에듀센터를 통해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토요학교입니다. 2012년 공교육 5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다 걱정했어요. 이렇게 되면 토요일 쉬고 하면 다 야외로 안 나가겠느냐. 그때 저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 토요일 날 애들 붙들고 교육하면 되겠다. 2시간 제자훈련하고 2시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서 총 18회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석 달씩. 그 다음 보겠습니다. 썸머스쿨, 윈터스쿨입니다. 방학이 되었어요. 이 아이들 제대로 교육해보자. 여름 성교육 해봐야 2박 3일이고 1박 2일인데 3주간 내지 4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제자훈련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공부 봐주고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트스쿨입니다. 예배자 학교입니다. 2007년에 시작해서 현재 38기로 모집되어져서 우리는 모든 기간에 다 연주까지 하면서 예배자를 키워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자비전 아카데미입니다. 2009년 11월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초등 작은 3학년, 4학년 12명이 시작했는데 점점 불어나서 지금은 215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밤늦도록 10시까지 고등부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30분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한 130여 명이 졸업했는데 성적이 꽤 좋죠. 이 정도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짐 밈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 어느 교회도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이다. 신부산 교회의 모든 분들이 신부산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공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에 내 인생을 헌신할 각오가 되었습니까? 내 자녀를 교회 비전에 헌신할 각오로 교회 갑니까? 교회에서 파송되는 것 외에는 교회와 함께 뼈를 묻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따끔지 제가 교회 질문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에서 인재를 키우고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교회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경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또 미래 복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고랭에도 만평과 산 3개 50평짜리 약 4만 5천 평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겁니다. 마지막 길로 맺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면 평생 동지가 되고 평생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예수의 제자로 키우지 아니하면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비전에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무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예수의 제자로 키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짜 다음 세대 예수의 제자로 잘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부산 교회에 이렇게 특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기도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신부산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새일 행하시고 큰일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부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잘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 예수의 제자를 잘 키워내는 멋진 교회, 모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